2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현장에 있던 한 사람이 그 사실을 바리새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우려 섞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잔뜩 긴장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수많은 기적은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에서도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땅한 반응은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죽일 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이지요.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 합니다.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밝히 드러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이지요.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은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아있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그 자리에 모셔야 하는 결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기존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리가 전해지면 반응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것이죠. 내가 진리 안에서 오늘 하루도 새롭게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던 과거, 죄 가운데 거하던 그 생활 그대로를 살아갈 것인가? 묻고 또 묻고 그 질문에 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복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 혹은 그 요구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님 여러분,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한 날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날보다도 새로운 한 날, 기쁘고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이신 주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은 확신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수많은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이 유대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압제 아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에 아주 근접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치적 독립을 꾀하려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로마가 누구에게 묻느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로마에 협조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득권을 인정해 주면서 이 유대 지역을 별 탈 없이 조용히 다스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래서 유대 땅에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가 직접 와서 다스릴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보다 기득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합니다. 50절 말씀이지요. 온 민족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는 예수님을 죽여서 유대 땅에 생길지도 모르는 로마에 대한 항쟁의 불씨를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인지 모르죠. 그런데 가야바의 이 말에 대해 요한복음은 51절과 52절에서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가야바의 이 해결 방안을 하나님의 관점, 바로 구속사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유대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정치적 의도로 말했을 뿐입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불씨를 제거하여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로 예수님을 죽이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요한복음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이 유대 민족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 즉 주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방인과 훗날 모든 성도들까지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죽음으로 해석한 것이죠. 이 사실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의도 역시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야바의 악하고 지극히 이기적인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도구로 이용될 뿐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악이 더 흥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가? 역사하고 계시는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조금도 어김없이 성취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성공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저희의 생각대로 지금의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 악인의 계획 속에서도 어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 그 어떤 날보다 새롭고 기쁘고 복된 오늘 한날 되게 하옵소서. 악이 흥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어김없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의 역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총 베푸시옵소서. 북한과 열방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그 땅에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나는 북한과 온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꾼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의 모든 과정이 오직 은혜로만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단 한 심령도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순종의 길 걸어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입니다. 센터와 6개 지역 공동체의 영적 성숙과 어린이 사역에 하늘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께 헌신되고 영혼을 참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옵소서. 두 분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추명호 성도님 또 추승민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평수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달라고 또한 기저질환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고 계신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